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건 은혜죠. 아멘. 예.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정말 이 찬양은 이어하나요? 그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격, 그 기쁨,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서 즐거워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이스라엘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향수를 드린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앞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그분에게 찬양의 영이 임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 것 같아요. 오늘 남학 유초등부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고학년들. 그런데 5살짜리가 앞에 서서 여진이가 율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던지. 다른 애들은 좀 이렇게 모션이 좀 정확하고 작잖아요. 근데 그 애는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5살짜리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막 하는데 그냥 막 안아주고 싶더라고. 이뻐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보시면서 딱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아멘. 근데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핵의학 분야에 아주 이렇게 지대한 공헌을 했고, 거기에 아주 최고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영광스럽게도 한국 분이에요. 근데 핵의학이나 그 암 연구에 굉장한 그런 공헌을 했고 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그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로 그 정도로 그분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검진도 하고 또 암 환자도 치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는 NK라는 게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암을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암을 잡아먹는 그 세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표본을 조사해 봤더니 진짜 하나님을 기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일반보다도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을 기뻐하면서 막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그런 암을 잡아먹는 세포를 10배나 더 우리 안에 면역력이나 그런 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암 걸릴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안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암 걸렸다면 그분은 찬양을 싫어하고 찬양을 지루해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찬양을 영혼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진짜 영혼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암세포가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우리 여진이처럼 막 이렇게 막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찬양의 그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감격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런 감격이 넘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게으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 살았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요,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수저도 이렇게 뜨지를 않을 정도로 게을러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또 부인이 너무 잘해주는가 보죠. 그러니까 수저도 그냥 떠가지고 밥까지 먹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일이 났습니다. 그 부인의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사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이가 게을러 가지고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인 혼자 가야 되는데, 아버지 장례 다 치르고 나면 10일 정도는 될 텐데, 이 남편 수저도 뜨기도 싫어하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주먹밥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10일치를. 그래가지고 몸 구석구석에다 붙여놨답니다. 그러면 이제 수저뜨기는 싫어하니까 그거라도 떼서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갔답니다. 당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10일 후에 돌아봤더니 남편이 어떤 몰골이냐면 버릇이 입 안에 있는 것만 혀로 이렇게 띄어 먹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먹밥이 주렁주렁 다 부패해가지고 그래 굶어 죽었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이겨낼까라고 하는 수많은 고민들, 그런 교훈들이 사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의 그냥 기질이다,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이다 라고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근거한 그 기독교 나라에서는 또 성경에서 어떤 원리를 이렇게 본다면, 게으름은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게으름이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 한 예를 찾아본다면 달란트 비유일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그 달란트 가지고 일했어요. 그래서 남겼어요. 그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묻어놓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냐면 주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름을 어떻게 책망하고 있냐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성향이 아닙니다. 어떤 기질이 아닙니다. 정말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죄악이냐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이제 몰입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입, 뭔가 좀 몰입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 책을 몇 가지를 좀 샀어요. 그래서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냐? 뭐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만날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그리워서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만나자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선뜻 만나줄까 기쁨으로 한 사람 생각 안 나더래요. 이 사람 만나려면 저 사람 귀찮아야 할 것 같고, 이 사람 만나자면 그 사람 피곤해 할 것 같고, 이 사람 만나자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 전화도 귀찮아할 것 같아서 누구 한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다고 그래요. 2번째가 뭐냐면 할 일이 없을 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는 가치와 보람은 어디서 자기 할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고한 자기 삶의 그런 목표가 있고, 2번째로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그냥 재수에 온 붙었다, 내가 코 끼었다, 그래서 마지못해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다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3번째가 누구냐면 즐겁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로 보면 이 선물 그러면 프레젠트잖아요.
근데 그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가 뭐냐면 현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현재, 하나님께 주어진 모든 내 삶의 영역, 관계들, 그런 것들을 즐기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뭔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은 나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나이. 참 나이 많이 드신 분들, 특히 이렇게 정말 몸이 쪼그라들고 굽어지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보고 청년들도 보고 청소년들도 보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해봐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마 나도 저렇게 젊은 시절이 있었고 내 인생의 청춘 좋을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나이 들음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정말 나이 든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불행하게 여기는 그런 삶은 아닐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나이를 생각해 볼 때 그 나이, 현재 나이에 만족하는 것, 이게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춘일 때, 그러면서 이제 로맨스를 만들어내고 그럴 때도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이 로맨스 그레이라고 그러죠. 로맨스가 지난 이후에 어떤 그런 그 삶, 그 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뭔가 정말 내 삶의 그런 인생의 중요한 맛을 느끼면서 뭔가 삶을 풍미하면서 즐기는 인생, 사랑은 또 복이다. 그래서 어떤 책을 봤더니 제가 그 책을 단지 제목만 보고 산 책이 있어요. 나이 드는 게 미덕이다. 나이 드는 것을 정말 저주로 생각하지 않고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이 든 것이 오히려 덕이다 생각하면서 정말 즐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로마서 지금 계속 수요일날 강의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방법, 그리고 그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의와 구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12장 이후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12장 내용인데, 그 중에 6절부터 보면,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전부 다 뭘 주셨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몸도 은사합니다. 건강도 은사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사합니다. 나에게 각자의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자로 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런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두 번째로 부지런하게. 세 번째로 즐겁게. 정신 어디다 두고 계세요? 자,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 구원받는 자의 삶,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첫 번째 성실하게, 두 번째 부지런하게, 세 번째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칼럼니도 이렇게 영적인 무뎌짐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정말 그 무뎌짐을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이 게으름의 정의를 우리가 내려본다면 이것이 악이고 어떻게 보면 또 불신앙이고 불순종일 수도 있는데, 자, 게으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어.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하지를 않아요. 게으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주신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일을. 처음에는 서툴어요. 근데 그 일을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히 즐겁게 하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아주 숙련되게 아주 전문가 같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사도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때요? 버벅대고 내가 뭔 말하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즐거움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점점 그 가르치는 것이 재미가 있고 가르치는데 기름 부음하고 능력이 많은 거예요. 아멘. 네. 찬양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능력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어째요? 그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게으름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셔서 시간을 주셨어. 근데 그것을 뒤로 미뤄요.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항상 날이면 날마다 그 기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거나 올해 할 일을 내년으로 미룬다거나 이런 그런 게으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들을 다 놓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습니다. 알 수 있어요. 지금 공부를 하면. 근데 게을러서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배우지를 않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때요? 알지 못해요. 멍청해지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행기 탈 때 이제 이국에 이렇게 나가면 꼭 그 입국, 출입국 신고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불행하게도 한글로 안 돼 있고 영어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영어를 써야 돼. 근데 어떤 분이 항상 저하고 같이 목사님인데 가거든요. 자신이 없으니까 영어에 자신이 없으니까 나보다 써달라고 그래. 나중에는 비행기 타면 항상 내 옆에 앉으려고 그래. 그리고 나한테 계속 써달라고 그래. 그분은 지금도 못 써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뭔가 어렵더라도 할 일을 해야 돼. 자기 것이니까. 남한테 써주라고 하면 안 돼. 남한테 맡기면 안 돼. 내가 할 일을 뒤로 미루거나 남한테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잖아요. 어떤 그런 기회를 주셨어. 그럼 그걸 해. 그러면 그럴 때 어째요? 모르면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사회 단체든지 가면 오리엔테이션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곳이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곳이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야 돼요. 책을 읽을 때도 서론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책을 읽어도 그 저자의 의도대로 그 책에서 그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째요? 공부를 하지 않아. 단지 그냥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다 할 일을 하지 않고 알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뒤로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남한테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각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삶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전부 다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이 나중에는 어째요? 알지를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보 멍충이 되는 거예요.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각자 이 연륜에 따라서 뭔가 어떤 포지션,
어떤 그런 역할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을 안 하고 뒤로 미루고 남한테 맡기고 알 수 있을 때 공부해 놓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구실을 못 해요. 구실을.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구실, 어머니로서 어머니, 자식의 구실, 송도면 송도, 직분자면 직분자, 중직자면 중직자로서의 어떤 뭔가의 구실을 해야 될 텐데, 할 일을 계속 미루거나 공부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시키기만 하고, 이러면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능력들, 그 시간들 항상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그게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느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진짜 직분자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저는 그렇게 진짜 우리 교회의 어떤 영역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도 성품도 실력도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고 복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근데요, 이 장로님들이 어쩌냐, 그런 역할을 과연 하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있을까? 중직자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끽소리도 못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골목대장이야. 교회 안에서 목에 힘주고, 대부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 어떤 리더십을, 장로로서의 리더십을, 성김의 리더십,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리더십을 갖고 교회 안에서 제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골목대장.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목자들, 우리 교사들,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여러분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제사장 엘리를 볼까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 와서 그렇게 얼굴이 상기되어 있을 정도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포도주 먹고 낮에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고함 지른다고 나무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몸이 비대해졌지요.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온갖 좋은 것은 다 빼다가 자기들이 먹고, 제사 드리는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책망하지도 못하는, 자기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게을러 빠진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어떤 역할과 사명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제약인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하면요 반드시 부지런함에 하나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질, 생의 질을 높여줘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이제 우리나라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이제 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포 시대, M포 시대, 5포 시대 얘기해도 지금 M포 시대. M분의 1, 수가 10명 있으면 10명, 10가지 포기, 100명 있으면 100가지를 다 포기하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말에 절대로 우리는 속아 넘어가거나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읊고 주를 섬기고 정말 내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은사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말에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말에 정말 우리가 농락돼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오래 살았다라고 해서 오래 산 겁니까? 당신 몇 살입니까? 저 55 먹었습니다. 아, 55 사셨군요. 저는 그 말이 틀리다고 봐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뭘 빼야 되냐면 자는 시간을 빼야 됩니다. 자는 시간은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물론 우리 육신을 위해서 쉬는 시간이죠. 근데 자는 시간. 근데 자는 시간이 각자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나이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그분이 경륜이 있거나 깊이가 있거나 영성이 타고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 오래 먹었다고. 아니에요. 참 우리가 가능하다면 한 살이라도 더 젊어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노는 것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노시에 젊어서 노세요. 늙어지면 못 나다니. 그래서 노는 것도 여러분 젊어서 잘 노셔야 돼. 그래야 늙어서도 잘 놀아요. 그렇죠? 여러분 젊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 성실하게 즐겁게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디 딱 내렸다 하면 사진 팍팍 찍고 딱 버스 타잖아요. 그리고 이동 그러면 그대로 졸아요. 진짜 젊어서요. 말씀의 깊이, 영적인 깊이, 기도의 그 어떤 그런 비밀을 알고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도 설교 시간에 조는 법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임팩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안타까워요. 막 구원의 감격,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그리고 말씀의 그 달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전해주고 싶어. 때로는 성경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면 다 알아야 근데 모르고 계셔. 그래서 막 설명을 해두고 뭐 하려고 하면 다 안단께 근데 모르는데 나이 들면 안 돼요. 안 되더라. 한 살이라도 젊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살이라도 젊어서 더 깊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지런히 우리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그런 영적 수준을, 레벨을, 삶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곳이 가장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10년, 20년을 교회를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한 분야에 10년, 20년 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탁월한 전문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10년, 20년을 다녀도 기도할 줄은 몰라. 기도시킨다고 하면 다른 교회는 그런데요. 와, 나 예배 안 나와. 교회 안 다녀볼 거예요. 협박이나 있었고. 와, 저한테 기도를 시키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기도를. 뭐 그렇게 막 사모하고 서로 시켜달라고 그래야지. 아멘. 여러분 게으름이요 한 특징이 있어요. 게으름은 상승 효과를 내요. 그래서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잠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면 또 자고 싶어. 자면 또 자고 싶어. 놀면 또 놀고 싶어. 이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은 더 큰 게으름으로 우리를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살이 엄청, 제 인생 가운데 살이 그렇게 쪄본 적이 없어요.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 단추가요 착착 부러져. 얼굴 보는데 모자를 썼는데 교모를 썼는데 이렇게. 그때 제가 잠을 엄청 잤거든요. 맨날 자취방에서 들어눠서 잤어. 근데요, 그렇게 자다 보니까요, 아니 24시간도 부족해. 그래서 막 살이 찌더라고. 여러분, 의사가 얘기하는데요, 75%는 그 질병이 왜 생기냐면 게을러서 생기는 거래요. 게으름의 벌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자 건강식 하셔요? 술, 담배 안 하세요? 다 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점수를 먹여요. 건강 점수를. 근데 다른 것은 다 건강식도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다 그래요. 마지막 물어봐요. 운동하세요? 근데 운동 안 한다고 하면 빵점 때리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 성인병이잖아요. 성인병이 왜 생기죠? 게을러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잠언에 보면 게으름에 대한 얘기가 참 많거든요. 근데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게으름에, 여러분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게으름의 단계가 뭐냐?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것이 게으름의 첫 단계예요. 손 까딱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게으름이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잠을 많이 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더 심각한 거죠. 2단계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꾸 더 게으르고 싶은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잠언 22장 13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나 물어 죽일 텐데 그래서 안 나가. 그리고 집에서 나는 잠을 잘 거야. 핑계 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음식 그릇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건 모르겠는데, 아니 음식 그릇에 손을 넣고 그것을 입으로 넣는 것을 괴로워해요. 이제 게으름에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심각한 5단계는 뭐냐? 그래도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그래서 어느 거지 아버지, 거지 아빠하고 거지 자식이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하다가 한참 있는데 저 동네에서 막 검은 전기가 올라오면서 불이 막 팍 해서 집에 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 이야, 우리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불탈 것도 없잖아. 자기가 게으르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게으름은요, 참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해 보세요. 부지런하면 점점 뭔가 가치, 보람을 느끼니까 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4,000명의 백만장자를 코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했답니다. 그 사람의 공통분모가 뭘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이 정말 경쟁사회에서 백만장자가 되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해서 그 모든 4,000명의 그 표본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두 번째가 열심히 살았고, 세 번째가 절대로 환경이나 남 탓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백만장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뚜렷한 분명한 목적. 두 번째 열심. 세 번째가 남 탓 안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적.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열심을 해야죠. 그래야 그러면서 어떻게 남 탓 안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기 전에 그냥 수건으로 머리 쫙 동여매고 그냥 맞고 품는 거예요. 그냥 맞닥뜨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능력과 자기 어떤 그런 모든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모두가 다 영적인 백만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루빈스타인이라는 아주 근면하기로 부지런한 유명한 그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 참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네.
여기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 그래서 이분은 어쩌냐, 연주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날마다 5-6시간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연주회 하듯이 온 자기의 덕열을 다해서 집중해서 연습을 한 거예요. 특히 이렇게 운동하는 선수들 중에서 우리 골프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도 이렇게 딱딱하고 그 공을 치는 클럽도 세거든요. 근데 그것을 탁 쳐가지고 50이면 50, 100m면 100m, 200m, 200m 딱딱 해가지고 그린 위에 올려놓고 홀이 탁탁탁 붙이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100m 거리를 막 100번, 200번, 300번, 어쩔 때는 뭐 몇백 번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뭐가 있냐면 우리 근육이 기억을 한대요. 100m 보낼 때 이 정도로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근육이 기억력을 갖는데 그 근육이 기억력을 갖는 기억력의 시간이 얼마냐. 기억하고 있는 근육이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72시간이라. 72시간이 지나면 그 근육은 기억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 골프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나서 절대로 시합에 있을 때는 목욕을 안 한대요. 따뜻한 물로 안 한대요. 왜냐하면 목욕탕에 들어가면 근육이 풀어져 가지고 기억력이 싹 날아가 버려.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요. 이틀을 연습하면 전문가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알아요. 여러분 하루를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육적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육적이에요. 내 중심적이에요. 기도 안 하면, 말씀 붙들지 않으면, 그것을 아직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더 심각한 겁니다. 이틀을 기도를 안 하면 목회자는 금방 알아요. 3일을 기도 안 하면 다른 성도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려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올 때 어떻게 살았냐면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어때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중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감정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죠. 그런데 3일 예배가 왜 있는지 아세요? 3일. 그 다음에 금요철야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만 드린 사람들은 근육이 72시간이거든요. 3일이거든요. 은혜를 기억해요? 못해요. 그러다가 뭔 문제 생기면 일주일 빠지잖아요. 그럼 14일 만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요? 가망 택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전부 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피택자들, 우리 목자들, 우리 재직들 자기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여러분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다고, 마귀가. 이 세상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맨손으로 여러분 사자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자를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기회들, 시간들, 이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셔서 믿음도 주셨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즐거움으로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믿음들을 막 기름 부어주시고 더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멋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어째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 사장시키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타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도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런 모습 보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스러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이렇게 몇 분이 우리 복지센터에서 저기 미암에 그 교회 집사님 할머니이신데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또 그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해 오셨어요. 어떻게 돈도 없고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집이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돕는데 이제 몇 분이, 근데 정말 그 무더운 여름, 그리고 직장 끝나면 직장에서 그렇게 일하고 가서 끝나고 또 가서 밤에 저녁에 가서 그 집을 또닥또닥 하면서 고치고 가장 더울 때, 근데 몇 분이 가서 그 일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막 힘들어하지 않아. 뭐 기뻐서 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은 못했어요. 그 앞에 가서 목사인 제가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분들은 복 주십시오. 절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전문가가 됐어. 은퇴하면 큰 건축업자 될 것 같아. 서로 막 지업조지라고 막.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럼 이 교회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찬양이면 찬양,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 나누는 일은 나누는 일, 봉사하는 일이면 봉사하는 일,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그리고 즐겁게 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게으름 때문에 그 모두들 다 사장시켜 놓고 능력도 기회도 하나님 주신 모든 것도 다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이 들어서 비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예배 말고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막 리더들 쫓아다니면서 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이 들어서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여러분 도적이 강도처럼 임한다고 그랬어요. 삶이 비천해지는 거예요. 진짜 말씀의 깊이, 영성, 사람을 다루는 것들, 사람의 그 심령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우는 것들, 상처를 치유하는 것들, 사람을 세워가는 것들, 교회를 통해서 배우셔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바보 멍청이처럼 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저 왔다 갔다 교회만 다녔고 영적인 능력과 영성이 없다고 한다면 자식들이 나중에 나이 들면 뭐라 할까요? 여러분 막 비웃고 부모 대접, 어른 대접 안 해줄 거예요. 근데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딴 짓만 해봐. 들여다가 어때요? 무릎 꿇혀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조근조근 기도하면서 눈에서 눈물 펑펑 쏟아내게끔 만들어야지. 아멘. 아멘. 그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여러분 말씀 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막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사람을 용서하고 간영하고 이해하고 뭐 어떻게든 하나를 만들려고 여러분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던 조지 워싱턴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워싱턴이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특별한 능력도 배운 것도 많이 없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성공의 비결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난리예요. 아니 그래도 기사거리 좀 내놓으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싱턴이 그래요. 생각해 봤더니 정말 능력도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딱 생각해 봤더니 하나가 있더래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난다. 4시 일어난다고 그러더래요. 4시. 여러분,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침 시간, 특히 새벽 시간,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 저는 요즘 4시 일어나거든요. 근다고 해서 잠을 빨리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가 12시 넘어서 잡니다. 그러면 하루에 4시간. 또 어쩔 때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럼 3시간. 그리고 그 잠을 안 잡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 4시부터 아침 7시,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하루 24시간 중에서 귀한 시간이에요. 온갖 잡다한 정말 너저분한 모든 것들, 생각의 혼란함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안식, 평강,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새벽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안 피곤하세요? 나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가. 그 시간이 왜 피곤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인데. 힘을 얻는 시간이고 귀중한 시간인데. 우리 그랬잖아요. 저희 시대는 그래요. 새벽에 일어날 때 무슨 노래 듣고 일어나냐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아요. 그 노래 듣고 일어났어요. 근데요 그때 그 새마을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아침종이 아니고 무슨 종? 새벽종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2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왕 시대 때 얘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얼마 전에 묵상했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성막의 제도.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책 창고에다 쑤셔 박아 넣어놨어요. 성전을 주셔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라 라고 하면서 성전에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전부 다 율법책대로 안 하고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창고에다 쑤셔 박아 놔놓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열방 앞에 위대한 민족으로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째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그거 창고 다 쑤셔 박아놓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다 멸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쑤셔 박아 넣어놓고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니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한 번을 지키질 않았어. 유월절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안 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른 땅이면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데. 흔히 남에게 부탁을 할 때요, 한가한 사람보다는 바쁜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가한 사람한테 부탁하면 1년이 가도 답이 안 와. 근데 바쁜 사람은 어때요? 자기 삶 속에서 바쁘니까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시간의 활용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쁜 사람한테 부탁하면 금방 답이야.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맞기도 하지만 틀려요. 왜요? 24시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천차만별이거든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그걸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 온 죄를 짓고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에 몽땅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은 악입니다. 제약입니다.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히,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그런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목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재직들은 새벽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쁜 사람 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달란트 비유로 마지막 정리하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한 달란트 묻어놓고 그대로 가져온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마음껏 꽉 채워지는 멋진 인생, 그래서 나이 들어도 걱정 없는, 오히려 저 나이 들 때 더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